잠시요. 주보가 오타가 있었나 봐요.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에게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일 되시고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확실히 다릅니다. 성향, 기질,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영성도 조금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릅니다. 사람이라는 것만 똑같고 대부분 다른데, 청년들에게요, 미팅 할래? 그러면 여자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직업은 뭔데? 뭐 연봉은 얼마나 돼? 차는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본. 남자들은 뭘 물어봅니까? 이뻐? 그렇지, 너 답을 알고 있는구나. 이뻐. 또 다른 어떤 분에게 나는 여동생이 있어 그러면 여자분들은 힘들겠다, 안 싸우니? 사이는 좋아?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남자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뻐? 무조건 그런데요. 참 달라요. 그게 본성과도 같은 것이고,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 참 모습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쁜 거 하니까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신부님이 굉장히 예쁜 수녀님하고 또 좀 안 이쁜 수녀님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시는데 뒷자리에 세 분이 앉으셨는데 가운데 이분이 끼어서 앉은 모양이에요. 쭉 가다가 좌회전을 하면 몸이 우측으로 싹 쏠리니까 예쁜 수녀님 쪽으로 몸이 싹 가고, 또 우회전을 하면 이쪽으로 쏠리니까 안 이쁜 수녀님 쪽으로 몸이 싹. 그때마다 신부님이 기도가 달라지더래요. 이쁜 수녀님 쪽으로 싹 하면 주여 뜻대로 하소서, 또 이쪽으로 딱 하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이쁜 거.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남자들이 지나가는 이쁜 여자 있으면 0.1초만 눈동자를 싹 돌렸다고 보고 제자리로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부인한테 혼나요. 여자친구한테 뺨 맞을 수도 있어요. 시험 든다고 싸우고. 자, 괜한 소리로 시작한 것 같지만 이 한 단어를 꺼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단어는 뭐냐면, 예쁜 것 때문에 시험 들지만 진짜 시험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아무 이유도 모르는 거, 그게 시험입니다. 이유를 알면 시험이 아니죠. 왜? 답을 아니까. 그걸 고치고 그걸 새롭게 하면 돼요. 배가 아파 죽겠어도 지금. 근데 왜 그런지 알아? 아까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다 먹고 한 갤런짜리를 다 먹고 왔거든. 배 아프지. 그러면 앞으로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적당히 먹던지. 원인을 아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원인을 모르는 거야. 원인을. 왜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아픈지, 왜 몸이 아픈지, 왜 이런 일이 문제가 생기는지 모를 때 그때 시험이 듭니다. 마음이 힘들다 그 얘기.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막 활발하지 않고 의기소침해지고 시험 들고 힘들고 그래요. 요셉을 보세요. 나중에 자기가 총리가 돼서야 그 뜻을 다 알았지만 그 전까지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시험 들지 않겠어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물 세우신다고 했는데 사울이 저렇게 날 죽이려고 하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는 굉장히 절친인데도 그 아버지가 막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인생이 버겁고 힘들고 이유를 모르겠고 시험 들겠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예수 믿으면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했어요. 또 예수 믿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복된 일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라고 우리를 유혹해도 예수 믿는 건 복된 일이에요. 처음에는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삶이 구원받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상하게 가끔씩은 알 수 없는 시험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헌금도 할 만큼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요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겠다고.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지만 아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아는 것은 그 부족함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시험을 시험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부족한 거, 그 열악한 거, 그 이해할 수 없는 거, 그 시험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끝나면 참 힘들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은혜로 바뀌면 그 부족함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하기 전에 그 이어령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 이제 돌아가셨죠. 고 이어령 박사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때로는 천국으로도 번역되는 이 파라다이스가, 우리는 낙원을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원어의 뜻은 황야래요. 황야인데 거기에 도무지 살 수 없는 황야인데 거기에 물을 나오게 파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곳을 파라다이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천국 같은 곳은 아주 행복하고 아름답고 넉넉한 그곳은 부족함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허리우드 스타들이요, 100년 해로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막 금방금방 만났다 헤어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매체에서 칼럼을 써서 그 내용들을 좀 조사한 다음에 분석을 해봤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최고예요. 돈도 너무너무 많아요. 유명세도 엄청나요. 근데 나만 그러냐?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다 그래. 헐리우드 스타들끼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를 배려하는 것보다 자기 주장만 강해요. 나는 부족한 게 없고 내가 최고인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강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있고 결국 헤어지고, 아이러니하게도요, 부족함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으면 이해를 못해. 왜요?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족하면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무슨 뜻일까? 어떤 자세를 가질까?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꼭 믿어야 되는 것은 그 부족함도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를 어떻게 채울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 내용이죠. 여러분,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당시에는 이것을 잔치를 한 일주일씩 하는데, 그래서 막 계속 파티가 있는데,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맹숭맹숭해가지고
그래서 이 잔치가 분위기가 망가지죠. 주인은 창피를 당하죠. 근데 이때 10절을 보니까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구나. 남들은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취하면 나쁜 거 주는데, 전문 용어로 물갈이 하는데, 이 여자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고 남자들은 알아듣지.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넌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걸 줬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부족함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아뢰이고 기다리십시오. 다시요. 하나님께 아뢰이고 기다리십시오. 날 좀 봐봐요. 하나님께 아뢰이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어느 집인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그 어머니의 여동생 샬로메의 집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모네 집이에요. 아무튼 이 집에 잔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왔는지 뭐 준비가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동생네 일이니까 자기 일이죠. 그러니까 이 난처한 일, 이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결혼식 망칠 수도 있는 이 이상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종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께 이 상황을 얘기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포도주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마트 가야지. 포도주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구해와야지. 근데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점장도 아닌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뭐 사소한 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전쟁 나가는 일, 외국에 나가는 일, 결혼하는 일, 이런 일들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중요한 일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 성도가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린다. 이게 뭐라고요? 인생에 부족함이 생겼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뭐가 떨어졌을 때, 뭐가 문제가 됐을 때, 기력이 떨어졌을 때, 건강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떨어졌을 때, 인간관계가 떨어졌을 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부족할 때 취해야 될 성도의 자세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같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어디서 도움을 얻을까 하고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이 산은 성산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말해요. 아무튼 그렇게 찾을 때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래서 나의 이 부족함을 자랑한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바울은 멋진 사람 같지만요. 하자가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도 바울 닮아가려고 눈이 좀 망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은 죄송합니다. 바울은 눈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이 신경계통에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너무 문제가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네가 그 연약한 가운데 나를 찾는 거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낙심부터 하죠. 예? 몸 아프면 낙심부터 하죠. 건강이 부족하면, 재정이 부족하면 낙심부터 하죠. 사랑이 부족하면, 인정이 부족하면 확 승질나고 막 낙심부터 하죠. 하지만 여러분, 부족할 때, 포도주가 떨어질 때 하나님께 아뢰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예전에 우리 집 막내가요, 제 막내 동생이요, 이 정말 게으른, 뭐 지금은 안 그럴지 몰라도 그때는 정말 게을렀는데 어릴 때니까 중학교 때인가 그럴 거예요. 이놈이 신문 배달을 몇 달 한 모양이야. 몇 달, 뭐 한두 달 했나, 뭐 두세 달 했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게으른 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의 집 물건을 망쳤거든. 그래갖고 그거 물어주느냐고. 이 신문 그 지국장이라고 하나? 이 사람도 나쁜 놈이야. 네가 그러면 내가 그거 물어주니까 우리 지국장에서 여기 얼마 동안 일해 하고 그 돈을 이렇게 해주는 모양이야. 그래갖고 얘가 이제 꼼짝없이 포로가 된 거지.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들켰죠. 들켜서 이제 아버지가 처리하고 이제 그 일 안 하고. 저보고도 바보였어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거든. 혼나겠지, 값 치르겠지. 하지만 그 생고생 안 하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아뢰이십시오. 여러분, 물론 고생은 좀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쓸데없는 고생 많이 하진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 그 집까지 아직 상가가 먼데,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그 먼 거리를 가야 돼요. 힘들지. 하지만 거기서 계속 종로를 타면서 돼지 먹는 주염 열매나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잠깐 힘들게 낫지.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회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족함이 해결됐잖아요. 깨끗이 씻겨라, 옷을 갖다 줘라, 신발을 신겨라, 손에다 반지를 끼워줘라 하면서 내 아들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부족할 때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깔끔하게 된 건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데 예수님께서 매우 어머니에게 건방지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원어의 표현은 황제가 자기 부인을 칭할 때 여자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할 텐데 이런 일에 기적을 행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거절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시켰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죠? 그것도 믿음이라고 안 될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펠리아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응답이 없으신가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설사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서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다시요,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다.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부족함이 없는 분들은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헐리우드 스타라 할지라도요,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갈급함 때문에, 그 영혼의 메마름 때문에 막 약을 찾고 막 온갖 것들을 찾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생은 잘 구하고 또 잘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얘야, 아침 먹고 왔어? 안 먹었어? 먹었어? 빨리 해, 시간 없어. 먹었어? 그럼 좀 이따 점심 안 먹겠네. 먹을 거야? 우리는 조금 기다리면 점심을 먹게 됩니다. 나눔 때문에 샌드위치를 만들어 왔으니까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저녁을 먹게 됩니다. 집에 갈 때 혹시 대중교통으로 가신다면 버스나 전철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시험을 보면 결과를 기다립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면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아픈 분들은 건강한 날을 기다립니다. 좀 고개 좀 끄덕끄덕하고 아멘을 좀 해보든지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지 나 혼자서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멘. 인생은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피곤하니까 멍 때리면서 기다릴 때도 있지만 멍 때리면 버스는 지나가지. 멍 때리고 합격자 발표 날 확인 안 하면, 그래서 등록 못하면 꽝되지, 지나가지. 결혼식 날 깜빡하고 늦잠 자가지고 결혼식 못 가면 장가 못 가지. 기다리는데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The day, 그날 응답하시는 날. 하나님께 아뢰이고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말씀에 순종한다 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포도주 없잖아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이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두 가지인데요. 해설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정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정결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집 그 마당 쪽에 항아리를 두고 한 40리터쯤 되는 항아리를 두고 거기다 물을, 깨끗한 물을 받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시거나 하면 거기에는 건조한 지역이고 샌들을 신고 그렇기 때문에 땀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씻어주는 거예요. 손과 발을, 특히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기본 코스입니다. 그걸 정결례식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그 물통이에요. 근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어디다 채워야 돼요? 포도 항아리에다 채워야지. 근데 그 정결례 하는 그 항아리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가 한 두세 통 드는 것이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한 통이 한 40리터쯤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세 통이면 한 80에서 120 정도예요. 근데 그런 항아리가 6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80에서 120이면 한 평균 100이라고 치고 6개면 600리터예요. 여러분 드럼통 아시죠? 드럼통이 200리터예요. 그러면 드럼통 3개예요. 드럼통 3개 분량을 물을 가서 우물에서 기어와가지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인들 입장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짓을 시킨 거라고요. 군대 가면 삽질한다 그러지, 삽질. 왜냐하면 애들이 그 군기가 빠지거나 엉뚱한 생각하거나 느슨해지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쓸데없는 일로 보여도 일을 시켜 막. 저 연병장에 있는 저 나무 뽑아갖고 저쪽에다 심어 그래. 그러면 또 몇 달 있다가 다시 저쪽에다 심어 그래. 뭐 쓰잘데기 없는 짓. 요즘 아이들 생각으로 하면은 그런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랬지만 군대 가면 해야 돼. 왜?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볼 때는 이거 정말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 근데 하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인이 아니라 주인이야, 주인. 그러니까 순종은 안 하고 판단을 해. 쓸데없이 하고 있어. 그 뭐 하려고 해요, 그거를? 그거 정말이에요, 그게? 나는 안 믿어지는데? 안 해. 그렇게 터져도 안 해. 하나님께서 막 그냥 정신 차리고 귀를 잡아당기고 막 귀가 찢어져도 안 해. 날 좀 보라고 막 고개를 막 들고 막 목 디스크가 와도 막 안 해. 왜 그래? 주인이라서 그래, 주인이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이것이 올 교회 우리의 표잖아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요. 하인 같은 마음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이 하인들은 그래서 하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일 같지만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기적을 체험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럼 연회장은 지금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연회장이잖아. 그래서 딱 보니까 연회장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좋은 포도주가 막 맛을 보니까 훨씬 그레이드가 좋은 거야. 막 그러니까 야, 보통 사람들은 좋은 거 쓰다가 나중에 안 좋은 거 쓰는데 너는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게 나오네. 훌륭하다. 그러면서 막 이 파티가 계속 성대하게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5천 명인데 그것도 남자 장정만 세니까 5천 명이지 아이들, 여인들, 다른 사람들 다 치면 막 만 몇천 명,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 들에 쫙 모여 있는데 바글바글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점심을 식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둬봐라. 거뒀어요. 안 됩니다. 안 했어요. 거뒀어요. 그래서 보리떡과 물고기. 고작 그건데 5병이요. 그건데 주고 계속 주네. 안 떨어지네. 계속 주네. 나눠주네. 다 풍족하게 됐어요. 언제? 순종할 때. 우리가 주인이면 주인의식이 있으면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내 계산상 안 될 일이지. 우리가 주인이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인이면 주인 대신 주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성실히 살 뿐이에요. 깨달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 뿐이에요. 내일 천국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 살 뿐이고 내 능력이 크든 작든 그 능력과 그 달란트와 그 은사와 그 그릇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 살 뿐이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라. 스스로 주권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라. 그래서 넘어진 거 아니에요. 자꾸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막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순종적으로 만든다. 기독교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지. 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결국 죽는 길로 가게 돼 있으니까. 주목할 것은 이런 모든 순종이 기적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 순종, 자 보세요. 순종은 날 보라고요. 순종이 있는데 이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기적 앞에 있는 순종, 그 앞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부족함이 있었다고요. 모자람이 있었다고요.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잘 보세요. 문제, 부족함은 순종으로 기적이 돼요. 이 세 가지 세트. 이것이 한 봉지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나 결핍은 낙심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부자들 때문에 권세자들을 부러워하고 부자들 때문에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고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를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이때 첫째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서 이 부족함을 은혜의 시간으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건 부족함이잖아요. 소경으로 태어났다니까. 그럼 이거 누구 죄야? 누구 죄? 부모의 죄야? 아이의 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학생. 죄가 아니긴 뭐 죄지. 인간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죄냐 아니냐 그걸 따지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기 위한 것이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부족함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혹은 가정이 혹은 회사가 혹은 인생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이 맹탕 같은 물을 은혜로운 포도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이 제자들과 이 하인들과 같은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은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부족함 때문에 더 간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결핍은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